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1월 15일 토요일 요한복음 5장 1절로 15절 말씀.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거기 38배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네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유대인들이 병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네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하니 그들이 묻되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하되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음으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음이라.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네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자비 없는 자비의 집. 유대인의 명절을 맞아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신 예수님은 성전 안이 아니라 소외된 사람들이 모여있는 성전 밖 베데스다를 찾아가시고 38년 된 병자를 고치십니다. 네.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자비와 치유의 주님입니다. 자비가 필요한 사람들로 가득했지만 역설적으로 자비가 없는 베데스다로 가셔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십니다. 베데스다라는 말이 자비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그 병자는 베데스다에 가장 오래 머물러 있으면서 가장 많은 실패를 경험한 사람인지 모릅니다. 지금까지 물이 동할 때 베데스다에 먼저 들어가지 못했고 앞으로도 들어갈 소망이 보이지 않는 그에게 예수님이 먼저 다가오셔서 그를 치유해 주셨습니다. 자비의 주님 때문에 베데스다가 비로소 자비의 집이 된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먼저 다가오시고 손 내밀어 우리를 살리신 주님의 사랑과 자비를 잊지 맙시다. 예수님은 우리를 낫게 하실 뿐 아니라 더 나아지게 하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38년 된 병자에게 내가 낫고자 하느냐 하고 물으심으로 그의 질병뿐 아니라 마음과 의지까지 함께 고치셨습니다. 또 그가 38년간 누워있던 자리에서 일어나 새로운 자리로 나아가게 하셨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를 일어서게 하고 새로운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 하십니다. 예수님을 만난 후 내 삶과 꿈은 새로워지고 나아지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안식은 경쟁이 아닌 예수님을 통해 누릴 수 있습니다. 베데스다의 연못은 치유의 성지로 여겨졌지만 실상은 1등만 고침받는 치열하고 살벌한 전쟁터였습니다. 38년 된 병자조차 고침받지 못하는 이유가 이 경쟁에서 패배하기 때문이라고 대답했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 많은 사람이 지속적으로 긴장하고 불안해하는 것도 같은 이유일 것입니다. 이 경쟁 만능 시대, 승자 독식의 잔인한 시스템 속에서 절망하는 주변 사람들을 어떻게 자비로우신 주님께 이끌 수 있을까요? 유대인들은 38년 만에 고침받아서 일어난 사람이 자리를 들고 가는 일을 했다면서 안식일을 위반했다고 비난합니다. 그의 오랜 고통이나 회복의 기쁨에는 조금도 공감하지 않고 오로지 안식일의 규정을 어긴 것만 문제 삼은 것입니다. 이웃의 아픔과 세상의 문제에 공감하지 못한다면 우리 신앙도 이웃을 판단하고 가르치려 드는 비정한 틀로 변질될 것입니다. 주여 자비와 은혜로 만나주시고 안식과 소망을 주셔서 새로운 삶을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베데스다가 안식을 주는 자비의 집의 역할을 잘 해야 되는데 베데스다가 경쟁의 집이고 어떻게 보면은 가장 비정한 집이 되고 말았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38년 된 병자는 희망을 가졌지만 매년 매 순간 절망을 갖게 되잖아요.
뭐 이런 베데스다 연못이 치유의 연못이 정말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여하튼 글쎄요. 이게 누구한테나 공정하게 주어진 기회일까요? 천사가 내려올 때 빨리 들어가는 첫 번째 사람이 치유를 받는다. 나머지 사람은 치유를 못 받는다. 와, 이거 뭐 옛날에 어떤 기업 광고에 1등을 알아주지 2등은 알아주지 않는다. 우리는 1등 기업이다. 뭐 이런 기업 광고 많이 보셨을 텐데 저도 참 그런 광고 아주 싫어했고요. 그리고 제가 그 고등학교 다닐 때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됐을 때잖아요. 어느 기도원에 올라가서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요 앞자리가 금자리라고 앞자리에서 이 구원은 개인 구원이니까 은혜도 앞자리에서 와야 받는다고. 그래서 그 부흥 강사 목사님이 내가 설교하는 이 집회 동안에는 요 앞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소변 마려워서 뭐 변소 가는 것도 허락치 않겠다고 그냥 그 자리에서 싸라고까지 농담 삼아 말씀하신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그 앞자리를 차지하려고요. 아주 공격적으로 자리를 뺏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 당시에는. 뭐 앞자리에 가면 뭐 학교 수업 시간에도 집중이 잘 되긴 하지만 그렇다고 남의 자리를 뺏으면서까지 그 자리 싸움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뭐 그 당시에는요. 그게 이제 1980년 80년대 초니까 그때는 성경책 그 가죽으로 된 성경책도 귀해가지고요. 그 어떤 사람은요 성경책 가죽만 뜯어가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성경책 도둑놈이죠. 그래서 그 겉에 가죽만 뜯어가서 자기 성경책에 붙이는 거예요. 그런 때가 있었어요. 야, 아니 기도원에 와서 은혜 받으러 와가지고 성경책 도둑 맞고 자리 뺏기고 그러면 은혜가 될까요? 그랬더니 또 부흥 강사가 뭐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치느니라 뭐 이런 소리도 하시고 그래서 좀 아주 컨퓨즈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더 무서웠던 건 그래 나도 한번 은혜 제대로 받아보자 하면서 저도 자리 안 뺏기려고 그 자리에 막 쓰고 막 주야 주야 하면서 정말 열심히 기도하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 시스템 안에 들어가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거기에 몰입돼 가지고요. 저도 그 일차가 됩니다. 참 우리 인생이 그래요.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너무나 안타까워서요. 이런 세상에서는 좀 살기가 어렵지 않겠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 예수님께서 과연 이런 세상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나 라는 생각도 들고요.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우리 한국 사회가요 너무 많은 그 경쟁 구도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최고가 아니면은 참 그냥 절망을 갖게 해주는 그런 환경이 많은 것 같아요. 모두가 잘 살 수는 없을까? 그래도 좀 더 많은 사람들이 그냥 행복하게 살 수가 없을까? 이 행복감이라는 것은요 상대적인 거잖아요. 절대 평가를 할 수가 없죠. 근데 이 38년 된 병자를 고친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어때요? 과연 예수님이 선착순 5명만 구원 뭐 이렇게 하시겠어요? 그럴 수 없죠. 유대인들이 이 38년 된 병자가 고침을 받았는데 참 신기하다, 축하한다 뭐 이런 말 한마디도 안 나오죠. 야 안식일인데 너 자리를 들고 가는 거 안 돼. 너 병 고친 자가 누구야? 그렇게 따져 물었죠. 참 나쁜 놈들이죠. 마치 교통사고로 지금 차가 막 와서 차에 치이려는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빨간불 신호에 들어가서 그 사람을 구해낸 사람한테 너 신호위반했잖아. 그렇게 정죄를 하는 사람하고 뭐 다를 게 없는 것 같아요.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행복한 세상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우리가 이렇게 1등이 되려고, 그리고 남은 죽어도 나만 살면 된다, 뭐 이런 게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구원인가요? 여러분, 안식일 논쟁이 지금 되고 있지만 이 안식일 논쟁은 아주 웃긴 겁니다. 유대인들이 이 율법에 대한 생각을 정말 잘못 갖고 있는 거예요. 아주 형식적이고 문자주의로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거예요. 안식일에 짐을 나르는 거를 금하고 있는 거를 지적하는 유대인들 너무 한심하지 않습니까? 사람을 위해서 안식일이 있는 거지 안식일을 위해서 사람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일날 예배당 안 나온 사람들, 목사님들이 약간 좀 정죄하고자 하는 그런 느낌을 줄 때가 있어요. 안 좋죠.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처럼 하셔야죠. 본문에 등장하는 38년 된 병자는 자신의 몸뿐 아니라 의지까지 마비되어 버린 영적 무기력자입니다. 그래서 도저히 이 사람은 혼자서 뭔가를 할 수가 없어요. 전적으로 누군가가 도와줘야만 합니다. 그게 바로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비참한 영적 상태를 보여주는 거죠. 예수님이 물어보죠. 네가 낫고자 하느냐. 근데 불평적으로 대답을 하잖아요. 낫고자 하는 건 당연하죠. 근데 아무도 나를 데려다 주지 못해서 저는 이렇게 비참하게 살고 있습니다. 예. 자기 탓을 안 하고 남이 나를 안 도와줘서 내가 이렇게 망가져서 산다. 불평 불만. 여러분, 38년일까? 왜 37년도 아니고 뭐 잘은 모르겠지만 가데스 바네아에서 출애굽한 다음에 가데스 바네아에서부터 방황한 시간이 38년인 거 아시나요? 출애굽 후에 40년 동안 방황했지만 그 실제로 1년 만에 갈 수 있었는데 그러지 못하고 가데스 바네아에서 돌이켜서 38년 동안 방황을 했죠. 결국 우리 인간은 영적으로 무기력하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 있는 모든 인간은 이 38년 된 병자와 같이 정말 무기력할 수밖에 없다. 자기 스스로는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고 노력할 수도 없고 육적으로 뭐 모든 힘으로는 뭐 자기 마음대로 자기 몸을 가눌 수가 없기 때문에 정말 심한 불구자이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이제는 뭐 치유받고자 하는 열망조차도 없어진 그냥 마음에까지도 병자가 되어버린 그런 상태. 뿌리 깊은 병의 원인은 바로 그 마음의 상태가 있는 거죠. 환경에 얽매여 가지고 절망 가운데에서 불평밖에 나올 수 없는 이 망가진 인생, 허물과 죄로 죽은 죄인의 실상, 그게 바로 이 38년 된 인간이고 바로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실상입니다. 모든 사람은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죄인이 되었지만 스스로 어떻게 도대체 할 수가 없는 그런 죄의 노예로 있었던 것이죠. 외적으로는 허우대가 좋고 화려함과 온갖 치장 속에 건강하게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는 인간들, 오늘날 도처에서 볼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는 얼마나 영적으로 무기력하고 죄의 껍질로 단단히 무장하고 있는 불쌍한 인생인지 우리는 충분히 상상할 수 있습니다. 말씀의 능력으로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러한 병자를 치유하신 것, 그리스도로서 메시아로서 하신 일이죠. 죄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주인 되십니다. 친구 되십니다.